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이제 탈현대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변화의 흐름 중 가장 큰 흐름은 소위 권위 파괴, 그래서 이제 권위 해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권위적이고 통제된 사회에서보다 개방적이고 또 수평적인 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약간의 유머가 섞여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에 나오는 그 아비 부자가 이제는 좀 다른 세 가지로 부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자는 부드러울 부자라고 합니다. 부드러울 부자. 그래서 예전처럼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냉정하고 근엄하고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좀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두 번째로는 부지런할 부자입니다. 부지런할 부자. 사실은 뭐 우리 한국 어른들, 한국의 아버지들은 뭐 웬만하면 다 부지런한 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부지런함은 안에서도 잘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도.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고 살림과 육아와 또 음식에 능한, 요즘에 음식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네, 그래서 그런 남자가 또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밥 세 끼 다 먹는 남자는 굉장히 간 큰 남자다. 또 매일 저녁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도 간 큰 남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집안 살림과 육아가 또 이제 남자와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가 영역이 많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 영역이 이제는 평준화되면서 여성들도 맞벌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일을 안 하더라도 남자들이 육아나 살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티날 부자입니다. 부티날 부자.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빠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역할을 요즘 같으면 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버지의 역할이 언제나 중요하고 또 변화가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사회성, 그리고 관계성, 성취감, 목표의식 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굉장히 좀 어떤 이렇게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사회성이 거기서 굉장히 큰 어떤 차이를 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보면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왕으로서는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 자녀들은 쿠데타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노리거나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서로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아들 솔로몬도, 그 솔로몬 왕도 심지어 나중에는 나라를 분열하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도 아빠로서는 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땠나요? 아담도 아빠로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둘이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담도 실패한 아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만 봐도 요셉 정도나 겨우 성공한 모습이고, 그 외에는 뭐 성공했다고 말할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빠가 된다라는 게 좋은 아빠 되는 것보다 나쁜 아버지 되기가 더 쉽고, 아버지로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려 1190절 가까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심지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민에 사로잡혀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이래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고 완고하고 고지식한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좀 이게 감동이 안 되고 자꾸 반감이 생기고 저항감, 혐오감이 생겨서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힘들어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성경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마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완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델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내용은 돌아온 탕자라는 것이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걸맞는 명칭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나오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맏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어떤 모양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일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듣는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악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사람들,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얘기할 때 아마 세리와 죄인들은 본인들을 둘째 아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하나는 동전에 대한 비유, 하나는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 화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먼저 양 100마리 중에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의 그 화폐 단위죠. 그 동전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사람, 그 찾아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읽은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좀 특별히 보는 것은 양과 그 동전에 대한 이야기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양과 동전은 그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갔고요. 그리고 탕자는 본인이 직접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다시 돌아온 탕자만을 말하며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잃어버린 형에 대해서 집안에 있는 형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제 그 숙제와 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라는 일단 전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서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유산 분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산 분배는 먼저 맏아들은 항상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2배.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들이 둘이라고 했으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맏아들은 3분의 2를 받고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게 재산 분배에 맞는 것이 되겠죠. 어렵나요? 네. 갑자기 수학을 하고 있죠. 자, 3분의 2와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산 분배에 대해서 또 원칙이 뭐냐? 유산 분배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둘째 아들이 나에게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의 그 3분의 1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내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만 빨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는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보다도 더 고도의 가부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표현하는 경애와 그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단체에서 이 지역으로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물려달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미리 주는 일이 가능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했을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내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까요? 뭐 아들이 너무나 그 예의 없이 행동했겠지만 이게 재산을 물려달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나쁜 행동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 곧 재산이 비오스라는 원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그럼 왜 생명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돈으로, 화폐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분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의 3분의 1을 매각을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이 아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땅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부를 잃으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잃어버린 거고 내 지위가 사회적인 이 지역사회에서 높았던 것이 낮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만큼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전부를 요구한 거예요. 생명을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목숨을 찢어서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들을 때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면 당시에 그 청중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세리와 또 죄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런 자식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아버지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아들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와 이런 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도 아낌없이 자신의 그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땅을 분배해서 3분의 1을 떼어서 매각해서 돈으로 주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하죠. 완전히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탕자. 그리고 나서 그는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돼지를 치고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먹었습니까? 사회 극빈층들이 어쩔 수 없이 먹었던 돼지 쥐염 열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살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돼지 쥐염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둘째치고 우리 집에 있는 품꾼도 이거보다는 배불리 먹었다. 잘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사죄하고 죄송합니다라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배상까지 가야 됩니다. 배상. 그래서 아들은 이런 말을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일을 배우고 아버지 밑에서 품삯을,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유창하게 이 말을 불쌍하게 보이면서 해서 제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아,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쩡할 땐 잘 모르다가 우리의 처지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비로소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버지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엔 하나님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죽는 게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린 돌이켜야 되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랍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식해야 알코올 중독을 그때부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병자임을 깨달아야 의원이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탕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들은요,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느리게 걸어요. 빠르게 걷고 이렇게 달리는 것은 굉장히 경박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체면상 빨리 걷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은 지금 뭘 하다 왔나요? 돼지를 치고 얼마나 먼 거리를 그냥 정처 없이 걸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 역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당시 최고의 고가였던 최고의 잔치자리에서나 나오는 그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먹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기가 잘 반찬에 올라오지 않는다랍니다. 그런데 이 고기 반찬이 올라올 때 다른 고기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 오늘 잔치 중에서도 최고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것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던 탕자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듯 자신의 명예를 모독하였던 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과 그 사랑을 낭비하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낭비한다라는 의미로 탕자지만 탕부라는 표현을 오늘 쓴 것은 이 탕부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조금도 제한 없이 낭비하듯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인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의 감격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그 탕자처럼 느껴져서 감격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맏아들은 지금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이보세요, 저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무리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이 아버지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참 안 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마음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이미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자기 몫에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3분의 2 중에서 다시 3분의 1을 떼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저놈은 놀 거 다 놀고 저렇게 3분의 1 다 가져가서 써버리고 다시 내 재산에서 또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이 형은 또 어떤 일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길에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오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왔어요. 지금 동생은 놀다 왔는데 이 형은 일하다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해요. 둘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살림의 지분, 그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또 원했던 것은 뭐였어요? 동생과 같았어요. 내가 재산을 원했다는 거예요. 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들로 살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 품꾼처럼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도 어기지 않았어요.
다 순종했으니까 내게 분깃을 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것도 했고 저것도 순종 다 했으니까 아버지도 내게 어떠한 대가를 주세요라고 지금 큰아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제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뜨거우신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내 목적, 내 성취, 내 소원에 아버지가 다 맞춰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아버지도 내게 이걸 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시기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께 지금까지 순종한 이유는 아버지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첫째 아들의 예화가 자기들에게 와닿았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해왔잖아요. 저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이만큼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눈을 두셨느냐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동안 저 세리는 저 먼 발치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쪽 한편에서는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인 가장 적은 두렙돈을 들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두렙돈을 들고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연륜이 늘고 직분이 높아지면서 성도의 모습은 잘 마련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마음에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선명한 관계가 오늘 없어졌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혜는 사라지고 내 안에 정말 그런 모양만 남아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당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해도,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저 큰아들처럼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요?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 세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세리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과부가 생활비를, 자신의 두렙돈을 드릴 때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두렙돈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아시죠? 주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 경건의 모습, 내가 어느 정도 직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는 나의 어떤 모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냐면,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신앙생활 했다는 어떤 습관에 매여있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 했다는 그 경건의 모양에 매여있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내가 찬양을 한번 불러도 음치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로 애절하게 부르는 그 찬양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 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받는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을 받는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32절에는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32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볼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의 대답이 없어요. 이게 마치 뭔가 이야기가 미완성인 것처럼 찜찜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형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뭘 실패했느냐? 이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데는 결국 실패했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이라면 동생을 찾으러 아마 이렇게 되는 때까지가 아니라 그 먼 나라로 찾아가서 동생에게 가서, 야,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너 지금 다 돈 잃어버리고 지금 돼지치는 이런 신세지만 아버지가 너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 우시고 너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그러니까 너 나랑 가자. 가서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엎드려서 빌면 아버지 용서해 주지 않겠니? 가자. 형 믿고 가자. 아마 이게 진짜 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고 마지막을 끝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 첫째도 실패했고 둘째도 사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완전한 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 완전한 형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형님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옛날에 전신갑주라는 그 뮤지컬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연습도 시켜보았지만 그 전신갑주라는 뮤지컬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달려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 인류를, 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도대체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들은 나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이고,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 영혼 또 한 영혼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기약대로 죽으셨습니다. 먼 나라로 찾으러 간 그 형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그토록 찾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참된 형,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동전도 찾으러 가고 오늘 양도 찾으러 갔는데 왜 탕자는 찾으러 가지 않았는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찾으러 가는 진짜 형이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그 형이 너희를 찾으러 갈 거라는 거예요. 탕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형이 다 해놨으니까 아빠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자. 이제 그 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 목사님께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는가? 믿음이 너무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운 시절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둘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약한 아이 하나는 일부러 젖을 먹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죽게 냅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평생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죽은 아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그리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무모할 정도로 다 내어주신 그분, 누가 보았을 때 도대체 이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 낭비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이다라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의 그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사랑에 빠진 무미건조한 이 관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옛날 탕자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품꾼이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끌어안아 주실 때 그 탕자는 어땠겠어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끌어안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 탕자는 평생토록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경건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매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회복을 받았다면 회복을 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소녀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받은 충격으로 조울증과 불안증과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적으로, 그 소녀는 괴성과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 병실 앞에는 어떤 팻말이 써 있었냐면 회복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를 딸처럼 여긴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박대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여자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갈 때마다 그 소녀는 욕을 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박대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소녀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는 너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소녀가 간호사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남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분야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녀에게 한 가정의 가정교사로 와달라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가보았더니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었고 포악한 성질까지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냉대와 무관심으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옛날에 그 소녀가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그 소녀를 고치기로,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그녀와 함께 그녀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소녀를 케어합니다. 그 소녀는 나중에 삼중고를 극복하게 되고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인물로 성장해 나가고 불멸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 소녀의 이름이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교사 이름이 바로 설리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 연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부의 사랑을 받은 탕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직장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